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예배가 마칠 때까지 꼭 착용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5월 넷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보리가 난무하고 진실이 점차 퇴색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과 함께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축복과 영적인 지혜로움을 주셔서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하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총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인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기름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래. 하늘 곡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목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의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장중해 주셨다가 오늘도 세상의 향락과 관심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보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의 은혜로 정케 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미련한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모든 일에 자고하며 교만한 위정자들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난국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간섭하심으로 빠른 예배의 정상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심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드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에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다해 예배와 주의 일을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크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87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사과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손을 다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실천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5월달 넷째 주 가정의 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광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버르카스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무슨 연구소가 있느냐면은 인간 개발과 가정에 대한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가정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은 가족 식구들과의 대화가 많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자식들은 하루에 있었던 일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부모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식사의 자리 횟수가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지를 못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이. 근데 행복하다고 하는 가정, 건강하다고 하는 가정들은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전부 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항상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어떤 가정이냐, 항상 가족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를 보니까 특징이 바로 신앙을 가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 식구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다니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저는 5월달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성의 주일로 지켰어요.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비행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비행 청소년들은 항상 가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주변에 안 좋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비행 청소년을 배출한 가정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하고 또 아버지는 또 앉으려고 욕을 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욕을 해도 괜찮고 싸워도 괜찮고 다퉈도 괜찮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도 시간이 계속 몇 년 10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이 안 좋은 것들이 어느 날 친구를 만나게 되고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드러나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년원에 가 있는 아이들을 조사해보고 그 가정을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하고 일본에서 조사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냐? 비행 청소년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가정들은 부모님들이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어떤 분은 술을 드시더라도 아예 그냥 정말 점잖하게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술만 드셨다면은 실성을 해버린대.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 들어와서 행포를 부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집안을 갖다가 그냥 박살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복수심을 가지고 담을 대하는데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서로 갈라서고 서로 욕하고 술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희망을 가정에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가정들이 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장 7절을 보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사람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경건한 공경심과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모든 권능과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하게 조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러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목적이 우리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한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야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길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39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히브리에서나 또 히브리인 민족들이 또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이 들어가야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아무것도 몰라, 배우기도 싫어, 나는 무조건 믿을래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순종도 잘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분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넘어지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교단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교회사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분명하게 계신 분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단을 막아내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 입에서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세 번째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되었든지 또 믿음의 직분이 어떤 것을 갖고 있든지 그걸 따지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대대로 믿어온 거 아름다운 일이고 또 놀라운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중직을 갖고 있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순종이 없다.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고 살았다고 하면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 남은 인생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리라.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아니하고 또 악한 행동이 나가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내 남은 인생 살아가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 가서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섬김의 최고의 봉, 사랑의 최고의 모습을, 또 선의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섬김의 길,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은 그 길은 걸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착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연약한 길로 걸어가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참고 참으시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참고 참으시는 그 기간 동안 아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문제가 없구나,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비가 어찌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찍질하지 아니하리. 만약에 그 아비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교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애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님은 너무나도 잘못된 부모라.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은 그냥 방바닥을 치면서 울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울어. 우니까 그나마 조금 양심이 남아있고 삐뚤어지지 않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그 눈물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워싱턴 같은 사람도요, 이 워싱턴이 집에서 가난하게, 믿음의 가정은 자랐지만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배를 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배를 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다 보면 나중에 선장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배를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이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탄다고 하니까, 이야기라도 말을 듣지 않고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워싱턴이 배를 타려고 선원이 되어서 선장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막 울고 저러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울고 가지 말라는 것을 내가 가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어머니 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길로 안 걸어가고 배 타서 뭐 하겠어요? 선장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권유에 도전을 받고 순종을 해가지고 그 길로 걸어갔더니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문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읽었던 말씀이 39절이에요. 39절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영혼을 살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말 함부로 막 쓰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말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알려치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럼 부족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시편 112편 1절 말씀과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본인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이렇게 한 35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잘 무장돼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대부분 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은 보면은 부모님들의 신앙은 엉터리 같은데 자식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져 가지고 부모님들은 엉터리로 사는데 아이들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덜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다 보고 계셔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 아빠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말과 행동에서 거짓이 없고 정직함이 있는가?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큰 오산이에요. 다 보고 여러분들을 봅니다. 다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이중적이다. 교회에 나왔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신앙이 엉터리야.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들이 식어져요. 물론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예우들은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신앙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가는
모범적이고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희들 잘해라, 너희를 잘해라, 너희를 잘해라 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하자. 내가 잘하면서 우리 자녀들 가르치세요. 그럼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나의 삶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빤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느껴지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는 안 그러더니 뭔가 또 하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들을 싹 잊어버리고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길입니다. 1889년에 두 사람의 걸출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두 사람이 죽을 때 한 사람 히틀러는 죽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 죽었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분이 죽었다고 해서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나고 비록 다른 해에 죽었지만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잘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깝다, 훌륭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히틀러 집안을 분석을 해보니까 부부간이 늘 싸워. 그리고 히틀러 아버지가 완전히 술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을 때리고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아이들을 공포 분위기에 빠뜨리게 만들고 술 만들고 오면 집안을 막 집기를 집어 던져버리고. 난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저런 줄 알았더니 외국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불안과 공포와 초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눈치를 피하고 아버지한테 피해를 안 받으려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 길은 뭐냐? 군대 가는 길밖에 없다. 군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분노를 품고 내가 한번 해야지. 군대 가가지고 실력이 막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군대 가가지고 자기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머리도 비상하고 전략도 잘 짜고 조직도 잘하고 무슨 뭐가 하든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게 히틀러가 총독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부모님한테 배웠던 그 포악한 마음은 속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전쟁광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시키는 그런 주범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죽였다고 한 이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당장이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자기로 말미암아 600만 명이 죽어요. 한 명만 죽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600만 명을 죽여도 끄떡없어요. 전쟁에서 피해지니까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 농부의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쭉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진도를 나가가지고 장군이 되고 군인으로 가서 장군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교육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따라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에 걸쳐서 때로는 이방인의 축제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막 참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도 참석하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놨지 않습니까?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나고 능히 있고 힘이 있어서 이 땅을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느냐?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방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하면은 그 이방 신을 섬기고 우리를 끌어내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섬겨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걸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해오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방 신상을 섬기던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선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다 반듯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고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가 잘 아는 가정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인데 이 이스라엘 땅으로 파견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인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하게 지내니까 자기도 경건하게 지내고 온 집의 식구들도 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 생각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돼야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남편,
내 자식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다 예수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30년, 40년, 어떤 분 심지어는 50년까지 기도했대.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집사가 돼가 천국 가시더라고. 교회 묘지에 묻히고. 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은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신앙 하나만, 다른 거는 돈도 없고 그냥 신앙 하나만 심어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데려가고 저녁에도 데려가고 낮에도 데려가고 새벽에도 데려가고 무조건 자란 애들 다 깨워가지고 무조건 교회 데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데려가냐?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고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너희를 데려갈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 내가 데려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 가정 후손들도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아버지가 비록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 잘 경유하고요, 두 가지를 잘했잖아요. 첫 번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없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를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충분히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는 분 계시죠. 돈이 많으면 사랑을 많이 베풀 것 같지요. 선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할 것 같지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많이 있어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제를 못하고 아무도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고 또 어려운 마음을 이해를 더 잘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줍니다. 그런데 어렵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전혀 또 관계없이 나는 어려우니까 하고 그냥 끝을 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기도하더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도하더니. 참 멋있잖아요. 항상이라는 단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 한 말이 뭐예요?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너 구제하는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받으셨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시몬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주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시고 행복한 삶도 사시고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가문이 건강한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만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와 장화금금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조건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이 쏘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일꾼들이 살아나며 천국 일꾼이 키워지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매일매일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결혼 광고, 그 다음에 소청 광고를 보시길 바라고. 소천하신 가정 오늘 오셨습니까? 전순례 권사님 가정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늘 교회를 나오셨네. 격려 한번 박수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중식 집사님 가정 오셨어요? 예, 안 3부에 오실란가 보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고 한 주일 동안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리고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